사랑! 능력!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정신이 없네,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부르면 이게 시간은 다가오고, 왜 안 부르나, 빨리빨리 불러서 빨리빨리 끝내야 얘기를 올 텐데. 그러고, 나도 조급해지더라고요. 네, 병원에 갔어요. 예? 네. 어르신들이 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검사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염성이 있는 것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또 다른 분도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서류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검사하고 내 것만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폐가 괜찮은가, 간염 같은 거 이런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고 왔어요. 괜찮대요. 자, 오늘은 108차네요. 거독에게 주는 기분. 요거는 다른 사람의 병으로 인한 파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은 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글보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파멸에서 창공으로부터 왔노라고 침묵과 실어에게 다가와 무건을 졸라 되었다든가, 바다로부터 왔다며 마음구석처럼 술 한 잔 입에다 털어놓고 먼 시선을 응시를 명했다든가, 하늘로부터 왔노라 한숨 가슴에 담아 하늘 가득히 한 곳에 내요. 가득한 곳에 내요. 이거를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이거를 내역 분무라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데, 내역 분무라 접촉하지 않았던가, 그가 명령하던 연출은 쉽게 끝나지 않아 처음처럼 이슬을 담고 그렇게 드라마를 써놓았어. 만신창에 배워서야, 아니 병실에서 휘청거리고서야 그것이 바람으로 그를 찾아오던 고독임을 알았지. 시와 바늘처럼 그를 따라 왔던 술, 고독이여 외로움이여, 그렇게 숨어 다가오는 술에 담긴 파멸이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참 읽기가 참 어렵네요. 제가 쓴 글이라도 읽기가 참 어려워. 눈이 안 좋으면 이 시야가 온통 시력에다 쓰여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아마 시간이 더 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가 일제가 한 30년 우리가 일제하에서 살았잖아요. 종살이 하듯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 종살이를 하고 많은 수탈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싫어해요. 그 일제 때 어르신들은 한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11살이 11살 해병됐네. 11살? 해병됐네. 11살에. 11살에 해방됐어요? 그 다음 몇 살인데 천주병 어르신 지금 91살은 몇 살 한지 그걸 생각이 안 나요. 일제시대 때 몇 살인지 생각 안 나? 뭐가요? 일제시대 때 몇 살을 되셨어요? 해방되던 날 몇 살이었어요? 해방됐나요? 네. 그때가 내가 12살 때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살 차이 나요? 천주병 어르신하고 한 살 차이 나요? 동인만 아니잖아. 터져서 돌거. 유관순 여사가 아니 천주병 어르신 나이 그 가짜로 지금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문창희 어르신하고 천주병 어르신 나이 차이가 지금 3살인가 4살이 차이 제가 나요. 지금 96, 90. 3살. 3살 차이 나잖아요. 3살 차이 나는데 문창희 어르신 그때 11살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14살이 맞지? 내가 그때 12살인가 되는데 그럼 나이를 지금 속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가 진작에 가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이게들 안 버리더만 유관순 여사가 그때 동김만세 불론까지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12살 때인가 돼요. 12살 때. 아니, 나는 11살인데. 하여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이는 헷갈릴 수 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고 헷갈릴 수는 있어.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인간인가 아주 하고 그리고 맞아요. 우리도 일제화 독립에서 참 많이 어르신들 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래서 다 배고프게 살았잖아요. 응? 다 일제히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바치고 배고프게 사셨잖아. 응? 그때 이제 해방됐다고 막 그냥 저기 가지고는 그때 외정 때 그때 내 학교를 그때 다니는 거거든. 우리가 2학년 때 그때 저기 있었거든. 네, 학교 그죠? 일본에 그때 일본만 했나.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막 올라가서 그 학교 그냥 가서 학생들 뭐 그냥 몇시 가서 그냥 책상 내리고 모시고 다 때리고 부시고 그랬어요? 예. 일본에 뛰라고 했어. 그냥 저기 이제 다 때리고 치고. 그때는 소학교라고 그랬죠, 소학교. 어르신 아까 뭔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소학교라고. 나는 91살인데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때 일제시대 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기억이 안 나? 지금 현재 91살이. 이게 기억이 안 나셔? 네. 어찌됐든 일제 치하에서 우리도 참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이스라엘은 나이가 큰 나라가 아니라 적은 나라거든요. 예. 우선 태어나도 안 했고. 아,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할 때는 수천 년 전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동ing되었던 때는 한 3,4천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다 태어나기 전이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 밑에서 살았어요.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은 다 석국에 있는 나라들한테 다 시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든 일은 다 우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뭔 일이면 노예가 됐어, 노예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이렇게 일하고 막 힘든 일하고 이런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좀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막 수십 사람, 수만 사람, 수천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막
넣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기도하셔도 들으시고 수십 사람이 기도하셔도 들으시고 수만 사람, 수천 사람이 들으셔도 기도하셔도 다 들으셔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끌어내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응? 우리는 우리나라라도 있잖아요. 그죠? 일본 종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라도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나라가 없어서 결국은 멀고 먼 곳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에 가나안 땅에다가 그 나라를 정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끌어내시니까 근데 이끌어내려면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요.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주 큰 인물이 나타난 것을 알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어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겠죠? 2살 이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묘하게 그 갈대 이급을 엮어서 만든 그 소쿠리 같은 데다가 물에다가 이 아이를 띄워가지고 결국은 바로에 있는 공주에게 이 모세가 발견이 돼가지고 공주가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가 됐던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그 피 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적국의 왕자가 정말 원통하고 하는 적국의 왕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 생활을 얼마를 하냐면 40년을 해요. 40년. 애굽의 왕자 밑에서 40년 생활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왕이 되겠죠. 될 수도 있겠죠. 응? 그런데요.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애굽의 이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라가 세니까 얼처구니 없이 뭐 강짜를 부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가 보고 나서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애굽 사람은 너 이 새끼 너가 잘못해갖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 그리고 때려서 죽여. 어찌나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 같은 걸 해요. 유목민 생활.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 양을 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축을 하기도 하고, 목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 40년이 흘러요. 그러면 이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 예? 80. 어이구, 딩동댕. 그 시기를 계산을 잘하시네. 자, 모세가 80이 됐어요. 80이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 나이하고 지금 거의 안 먹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의 나이가 더 많지만 80이 돼가지고 목축을 하고 돌아오는데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불에 막 타는 거예요.
불에 붙어가지고 막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 타면 시커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시커매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불이 타면 시커매지고 불이 타면 나무가 다 죽어야 할 텐데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응? 이상하다. 왜 저렇지? 그리고 가만히 사람이 그저 그러잖아요. 가만히 그 앞으로 가봐요. 그 앞으로 가보면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활발 타고 있는 거예요. 응?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서 딱 그렇게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응? 너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이 형상이기도 하고 하나님 현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제 80이 나이가 다 된 이제 80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종으로 종살이가 힘들고 고돼서 응?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기도한단다. 나는 그 기도를 날마다 듣고 있다. 응?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마. 그 대신에 너가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바로 리더자가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도 늦고 이제 힘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바로가 나를 보면 너 이놈 살인자, 너 단칼에 너 죽어라. 그리고 칼로 쳐버릴 거예요. 저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저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만들었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이다. 너가 바로에 가기를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너가 내 말만 듣고 내가 한다면 바로에게 있어서 너가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아주 사납기로 소문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애굽은 여러 가지 일본처럼 다신교를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바로한테 가서 내 말대로 한다면 내가 너로 해서 바로가 봐서는 이분이 신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표를 쫙 보여줘요.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80이 된 바로 이 노구를 이끈 이 바로가 점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처럼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가 무섭지도 않겠구나. 칼을 들고 많은 신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섭지 않겠구나.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부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딱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 빠진 모세가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아하, 어? 내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 벽돌 한 장 들기도 힘드는데 80이 돼갖고 벽돌 하나 들기도 힘들고 망치 들기도 힘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신처럼 그렇게 신이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 나는 바로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드니까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모세는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두는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옛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80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80이 돼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백성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60만 돼서 힘이 없었어요. 그죠? 60만 돼서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80, 60, 70 제가 지금 60이거든요. 60, 70, 80이 돼도 지금은 막 힘이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60이 되면 다 꼬부라져가지고 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과학도 바뀌고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살아요. 근데 옛날에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모세 안에 하나님이 영이 확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할 일이 생기고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대적할 수 있고 그런 싸움의 어떤 이제 것이 다 생기니까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0 노구를 이끌고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 가기 시작해요.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로는요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말 한마디 딱 바로가 그물이라고 있어요. 이 지팡이 같은 그물을 딱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하든지 그 사람 저기 말하라고 해줘야만이 말을 하지. 안 그러면 말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 정도로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때부터 바로에게 탁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오늘 허울아져도 아주 힘이 탁 생겨. 응? 오늘 우리 천주병 어르신 막 목소리 막 쩌렁쩌렁하게 막 차에 열중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생겨. 힘이 생겨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왕 나와라. 응? 당신이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나는 쉽게 못 죽인다. 바로왕 나와라. 바로가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했겠어요? 응? 바로가 뭐 그랬겠어요? 응? 아니 자기들 군대가 아주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있고 자기들이 이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포진되어 있는데 바로가 쉽게 주겠어요? 이것처럼 뭔 헛소리를 하고 너 나한테 죽을래? 어? 너 나한테 뒤질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큰 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해요. 기적을 행해요. 이 강이 완전히 빨갛게 변하게 만들고 또 피가 되게 강이 완전히 피처럼 완전히 빨갛게 그렇게 피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가 막 득실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쫙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데 바로는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그 뒤에 자기 뒤에 뭐가 있냐면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뒤에는 술객들이 있어요. 박사들과 술객들이 있어. 머리가 좋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박사들과 술객들이 있어. 점쟁이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마술쟁이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가 만들고 이것까지는 다 자기들이 할 수 있었어. 마술쟁이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야. 너가 하는 거 그거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너가 하는 거 그거 저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이가 막 득실득실거리게 만드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다음부터 또 더 강하게 막 파리가 막 득실거리게 막 악종이 막 사람들한테 막 달라붙게 만 흑암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고집을 꺾어본 사람이 없어. 왕이었으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본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을 다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첫 태생들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뭐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장자는 뭘까요? 그 나라를 지탱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장자가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의 대가 끊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대가 끊기게. 그래서 이 왕의 대를 끊기게 만들 정도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양의 피를 해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갖고 빨간 피를 문설주에 딱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에 대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게 이제 6월절이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생겨나는 이유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자들이 싹 죽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다 살아요. 도저히 장자를 주니까 애굽이 완전 뭐가 되겠어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애굽에 막 눈물이 막 마를 일이 없고 막 원성이 자자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뭐였어요? 손들었어요. 항복! 더 이상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 그래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자,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됐네. 제가 아까 몇 살 때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광야로 갔다고요? 모세가? 40대. 예, 40세 때. 그 다음에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80대. 80세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그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인도를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하냐면 40년을 또 해요. 광야 생활을 40년. 이 광야 생활의 40년도 하나님이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까지 모세가 몇 살이에요? 102살. 120살. 120살이에요. 120살이 돼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120살 돼서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이제 뭐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할 일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할 일이 생겨요. 어? 할 일이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힘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40년을 더 살아요. 40년을 더 살아서 뭘 완성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길까지 120살까지 탁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탁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삶을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삶을 사시라고. 아직 어르신들은 모세 생각하면 아직 나이 늙지 않아요. 아직도 젊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들 받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람이. 그리고 그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또 예비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즐겁게 120살까지 즐겁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 완수하고 또 즐겁게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또 가. 하나님의 곁으로 완수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처음과 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서 막 어르신 보면 막 아이고 어리가 아파.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아픈 데 많아요. 이제 점점 더 아픈 것들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집중하다 보면 그 아픈 것들을 잊어버려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 다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있는 것에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못 하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다운되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모세도 80 딱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부릅니다. 하나님 불러서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20살까지. 물론 하나님은